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와 계신데 주님 못 만나고 가면 행복을 붙잡으려다가 놓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물고기를 다 잡았다가 놓치는 아쉬움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그런 쓴맛을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쩌면 연극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연극과도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명한 오페라, 또 훌륭한 연극, 영화 이런 걸 좀 보시고 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오페라를 보러 간다든지 음악회를 관람한다든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똑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점검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인생이 연극과 같을까요? 연극의 3대 요소가 배우가 있어야죠. 배우. 첫째는 배우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배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연출자에 의해서 연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도 있어야 되고 연출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무대가 있어야 되죠. 무대. 그래서 연극은 배우, 연출자,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인생이 연극과 같다고 했느냐? 여러분의 인생도 삶의 무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무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이라고 하는 그 무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정말 감동 있게 드라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하는 무대를 결혼하자마자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로 멋지게 만들려고 꿈이 부풀어 있는데 그만 그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삶의 무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배우가 있어야죠. 배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우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멋지게 연출해내는 그런 유명한 탤런트 배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무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몸짓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연출자의 지시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각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요즘에는 너무 각본을 무시하는 배우들이 많아가지고 방송에 그 NG가 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연극을 하려면 그 연출자의 의도대로 각본에 있는 그대로를 연출해내야 됩니다. 뭐 말뿐만 아니라 표정 또 몸으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때 정말 훌륭한 연극 또 훌륭한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연출자는 누굽니까? 내 인생의 연출자는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연출하려고 하는데 시행착오가 많아요. 실패작이 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연출자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배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의 역할도 될 수 있고 부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어진 역할을 잘 소화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처음부터 배워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살면서 익혀가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무대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멋진 작품을 연출해내는 무대가 된다 하는 얘기죠. 뭐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훌륭한 연기자, 훌륭한 배우는 연출자를 잘 만나야 성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구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습니까?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 사람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극동방송을 설립한 김장원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회심할 때 그때의 경험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인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거룩해서 평생 잊지 못하는 회심, 그런 회개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연극을 보면 대부분 2막이라든지 3막극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2막 인생이 있고 3막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1막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1막 인생을 다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무대에 섰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 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막 인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무대에 서서 살아가지만 예수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멋지게 인생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연출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없이 그저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살아가는 버림받은 인생, 2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1막 인생, 2막 인생,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2막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2막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3막 인생이 있는 사람이 있고 3막 인생이 없이 그대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3막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3막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천국은 가지 못하겠지만 다 지옥에 가지 않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무슨 3막 인생을 논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는 슬픔, 괴로움, 죽음, 고통, 저주, 이런 삶인데 거기에 무슨 인생이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1막 인생으로 살지만 예수 만남으로 멋지게 2막 인생을 꾸며내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3막 인생까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배 위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낙심이 되고 아마 마음이 상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그랬어요.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런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너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여기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그 어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지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면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내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부탁한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주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그런 기적은 믿지 않는다,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기잡이의 전문가 아닙니까?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자기가 수고했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어요. 마음이 상심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말로 하면 화가 치밀었어요. 그런데 식전에 배고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고기잡이 인생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시간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에 밤에 그물을 내려야 그물로 고기를 많이 잡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논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에 2배 가득히 채우고 남도록 많은 고기를 낚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씨앗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죠.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능력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바다 깊은 속에 있는 물고기 떼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낚아 올릴 줄로 알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지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기약 없는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고기를 낚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과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맷돌의 두 짝과 같이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명령에 시몬 베드로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다 헛수고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슴 아픈 그 응어리진 그런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여기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밤에도 못 잡은 고기를 낮에도 잡는 것이 어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인데 밤에도 못 잡은, 밤에 고깃대가 돌아다니는데 그 밤에도 못 잡은 고기를 어떻게 낮에 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논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문제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네 말이 맞다. 밤에 때로 고기를 잡을 수 있지. 그래, 네 생각이 맞아.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드러냅니다. 자기의 문제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방법은 이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보면 이 시몬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공부를 끝난 다음에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자기 어머니가 열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그 장모를 살려주는 기적을 이 시몬은 경험했었습니다. 그가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낮에 한숨을 자고 밤중에 그 호숫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데 실패한 모습으로 아침에 배고픈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행하신 말씀과 행하신 능력들을 볼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여기에 토를 달고 여기에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만큼 인생의 연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많은 고기를 두 배에 나누어 실었는데 놀랍게도 두 배가 물에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많은 사람들도 고기 잡힌 것을 보고 놀라합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된 시몬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어부 인생에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 중에 일막인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인생을 살면서 쓴맛 단맛 다 경험합니다. 아니, 때로는 이렇게 횡재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사입니다. 다 일막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 경험도 있고 자기 주관, 자기 철학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불신하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8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겪은 정서와 인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는 지난밤 전문가 어부가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목수 출신이었던 저 나사렛 동네의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자요.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자.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얘기할 때 그때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어디 단풍 구경 간다고? 어디 간다고? 아니 중요한 말씀은 놓치고 왜 별 볼 일 없는 얘기에 신경을 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시몬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저 나사렛 동네의 젊은 청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랍비 같은 존재였어요. 선생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에 귀가 열린 거예요. 그 말씀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각인시키고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냈습니다.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지쳐있고 지금 피곤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니까 피곤한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또다시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생전 처음 겪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세상의 성공만 쫓는 출세주의자였다면 수산업에 대박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팔아서 무엇을 할까? 집을 살까? 땅을 살까? 아마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일막인생으로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옳다! 내 인생에도 해 뜨는 날이 왔구나. 대박이 터졌구나. 이렇게 초가삼간 시골 동네에 지역 개발이 돼가지고 떼돈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된 건 일인지 로또 복권이 당첨해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인생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막인생 여기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일막인생으로 그런 모습으로 꿈꾸고 삽니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는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막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 눈이 번쩍 떠야 돼요. 아, 목사님 뭐 비밀을 얘기한다고 하니 뭐지?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 바꿔 말하면 베드로 같은 여러분도 수제자와 같은 베드로로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일막인생으로 그냥 인생 대박이 났다, 인생에 복이 터졌다, 그런 것만 꿈꾸며 살던 사람이 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삶도 있구나. 그래서 이막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몇몇 성도들 외국인 선교사 미원을 다녀왔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토요일 날 가려고 그러는.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 일막인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멋진 이막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뭐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아는 사람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보는데 1막 인생에서 2막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자, 성경 두 군데를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8절의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저를 쳐다보시죠. 이 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더 호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선생님처럼 랍비처럼 생각을 했어요.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말이 바뀌어집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기 8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선생님으로 보았던 이 베드로가 자기 인생에 능력이 주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게 한 다음부터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고 주님 나의 구원자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1막 인생과 2막 인생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1막 인생은 당신이 나의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나의 선배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2막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어컨 바람 시원하게 쏘이면서 예배 참 잘 드렸다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1막 인생이 아니라 2막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낚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업이 잘 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직장생활에서 승진도 잘합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사업이 잘 되기만 합니까?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추락할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잘못된 일로 인해서 연대 책임을 져가지고 그 높은 지위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잘된 것만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2배 가득 채우도록 잡은 고기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축복의 열매들 그것만 바라보며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럴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랍비 정도로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선배나 스승 같은 분이 아니고 저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저분은 인생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고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구주 되심을 믿고 깨달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의지했던 삶을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가? 왜 믿음 생활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대박이 터질 수 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자식들이 형통할 수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만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산사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중들도 그런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기독교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을 걸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는 예수 믿는 이례적인 신앙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어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는,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리석은 존재로구나, 내가 참으로 미련한 인생이로구나, 내가 죄 많은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바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만 주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문턱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야만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회개를 경험해야만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회개만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경이로움을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어떻게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나 봤더니 아주 실감나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는 거 아니?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잡을 것이다. 누구를 잡는다고요? 이거 잘못 들으면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백정이 된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을 잡아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로 일막 인생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막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육지에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과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그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분의 약속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버리며 회개라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이겠죠. 회개는 돌이키며 믿음은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신뢰와 헌신까지 있어야 참으로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조점은 믿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의 본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을 신뢰하고 따랐던 모든 것을 버리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헌신하는 이막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실제로 버린 것처럼 세상 것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목을 매지 않는 겁니다. 없어도 괜찮다. 왜?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포기할 수, 내려놓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베드로가 일막인생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을 허비하고 인생을 수고롭게 산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이막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막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잠깐 텔레비전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KBS TV에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를 지냈던 김영석 교수님의 그 TV 토론이 잠깐 나왔어요. 한참 올해 96세 아직도 정정하시고 아직도 건강하셔서 출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대담하는 기자가, 아나운서가 96세 되신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철학교수였던 그 학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세월을 좀 거꾸로 돌려서 돌아가고 싶다면 몇 살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96세를 사신 그 호호 할아버지가 청춘을 돌려다오, 젊은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10대로 20대로 내 인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90, 내일 모레면 100수가 되는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 내가 정말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65세에서부터 80세까지만 딱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야망을 꿈꾸는 20대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30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30대 청년 40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철학자의 말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그분은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속에는 이막 인생을 65세부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속담 가운데서도 60이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이 제2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전문가로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멋진 제2의 인생, 이막의 인생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2막 인생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